하나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에 단절되었다. 세상에 틀린 것, 또 나 자신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그 영적 문제 속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과 또 사람의 이 똑같이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태어나는 그런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비밀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나 사람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길을 또 찾고 또 자신의 운명을 자신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장애 또 단절 질병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헬렌 켈러 같은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 장애인이었죠. 또 청각 장애인이어서 또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로지 촉각으로만 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뭐죠?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참 느낄 수밖에 없는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올 수 있지만 이 헬렌 켈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헬렌 켈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조부모로부터 전달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요셉은 형들이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릴 때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떨어졌고 단절되었고요.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절되고요. 또 세상과 이 장인어른 왕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굉장한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과 같은 렘넌트들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 형편이 노예인데 그 형편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 렘넌트들이 사람과 또 세상 또 나 자신의 모든 그런 조건과 형편에 다 단절되었는데 그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통하는 비밀로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과 나와 사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보고 감동하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 10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 이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인자였고 심지어 지명수배자로 완전히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절 1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엄마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을 때 사무엘에게는 그 말씀을 받는 주의 종으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전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었지만 그것마저도 그것이 절대로 사무엘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그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23편에 1절에서 6절에 죽음의 위기에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추격자로 계속 이 장인어른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이겼습니다. 그 문제를 오히려 감사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왕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기르게 되는 발판이요. 응답의 시간이고 축복의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빈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저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더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되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고백하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밀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나 자신의 한계와 또 외로움과 어려운 문제들을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세상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 모든 물질과 보이는 것에 이 세상의 노예가 된 이러한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또 나의 운명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또 종교를 찾아 헤매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운명과 또 6가지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떠난 세상 나 사람에 있는 상태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고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나의 운명과 이 모든 인간의 6가지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렘넌트 7명은 이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그 응답을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요. 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사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말씀하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 방황할 이유 없고 그곳에 노예될 이유 없고 그곳에서 쫓아다닐 이유 없고 그곳에 노예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곧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심지어 나 자신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 어떠한 부족함이 있고 실수를 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복음 가진 한 사람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그 제자 한 사람 흩어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로마가 막을 수 없었고요.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을 로마 카톨릭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교황이 무릎 꿇었던 것이죠. 그 비밀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있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를 세상과 나와 또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단절하고 내가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나 자신을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사람을 살리고요.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드디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언제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드디어 내가 증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나를 드릴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의 흐름의 중심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 살리는 일, 구원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멸망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안에 내가 사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대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뜻을 정했을 때 나 자신을 드렸을 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기는 응답 또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다니엘을 쓰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그랬죠.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시스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정말로 정복해 나갈 것이냐 그 응답이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남은 자 의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그 남은 자 의인이 하나님의 이 방주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플랫폼 사람들이 오고 살아나고요. 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안테나의 방주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흑암의 세상과 나와 사람들 속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파수망대고 그 가운데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플랫폼이고 그들을 살리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요 반드시 조롱과 단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옵니다. 위기도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들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방주를 만들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 속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미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것에 단절됐지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방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시스템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요. 그것이 공급방이고 그것이 나의 업이 되고요. 그것이 나의 현장의 많은 시스템이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요. 모든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세상과 나와 사람을 초월하고 이해 수용 초월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로 구원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빌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나를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하는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학업을 정복하며 또한 아버지 가정을 정복하고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렘넌트의 언약 바톤을 이어나가는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며 이 시대에 도전하여 세상과 나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기 소원하는 모든 복음의 빛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